주님의 얼굴 내가 뵙기 원해. 이 말씀의 우리 배경은 요한복음 12장의 소망의 바깥뜰에서라는 챕터에 잘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와 관계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계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죠. 소망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면, 유대 백성들은 그들 자신의 야심적인 계획 때문에 그분의 강림을 알지 못하였다. 동방 박사들이 주님의 탄생 때 이교의 땅에서 경배하러 왔던 것처럼 그분이 십자가 그늘 앞에 서 계신 우리 구주 앞에 헬라인들이 찾아온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참 이해 여러분 되십니까? 그분의 초림의 그 놀라운 소식을 알고 깨닫고 만난 동방 박사들처럼 이제 그분의 죽으심 앞에 그분의 사명을 이해하고 싶어, 그래서 깨닫고 주님을 알았던 헬라인들, 이 장면은 어쩌면 마지막 시대에 반복될 예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말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때가 되었다라는 확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예레미야에 잘 나와 있어요. 공부해 보시면요, 예수의 재림의 가장 강력한 징조를 저는 그렇게 예내신에서는 봤습니다. 재림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장면을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여하튼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특별히 왜 에스겔 9장의 말씀처럼 왜 이마에 인을 받을 사람들이 이 성소를 바라보면서, 성소가 예내신에 잘 나와 있어요. 교회가 성소다, 마지막 교회가 성소다, 가장 먼저 교회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유를 아십니까? 빛을 먼저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추수는 이 재림교회부터 이루어져요. 심판은 재림교회부터 이루어져요. 구원의 결정은 저와 여러분부터 이루어집니다. 늦은 별은 재림교회부터 확실히 내립니다. 맞나요? 분명합니다. 다른 말로 의미를 이해하면요, 한편으로 성령이 가장 먼저 떠나는 곳이 이 교회예요. 누구한테서요? 우리 여러 번 주제로 얘기합시다. 14만 4천 되지 않은 쭉정이들에게서는 성령이 거두어지는 때가 있대요, 여러분. 자, 말씀 보면서 제가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헬라인들의 방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런 장면이 있네요. 곧 징벌을 받고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것으로 보이는 것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으로 예수님은 마음이 움츠려드셨다. 그분은 사람들 앞에 드러난 극악한 죄수 취급을 받고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죽음을 당할 일 때문에 마음은 위축되었다. 예수님은 흑암의 세력과의 투쟁에 대한 예감과 인간의 범죄로 인한 무서운 죄짐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죄로 인한 아버지의 분노로 의기가 저상하셨고 그분의 얼굴에는 죽음의 창백함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분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우리를 위해 사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사단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정복할 수가 있었다. 지금 제가 십자가 속죄를 지금 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지 않고서는 마귀의 나라를 정복할 수가 없었다. 그 다음요, 인간은 오직 이 방법으로만 구속받을 수 있었고, 이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시대의 소망 624페이지, 625페이지 말씀이요. 그래서 어제 우리 공부했습니다. 내가 높이 들리면,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이제 세상 임금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가리라. 내가 높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사람들의 심령을 붙들고 있는 사탄의 속박은 깨어질 것이다. 사단이 우리를 뭐로 속박하고 있습니까? 뭐로 우리를 지배합니까? 죄죠, 죄죠. 구원은 여러분, 죄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구원이요, 구원. 구원은 죄가 깨끗이 치료되어져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분명하나요? 실물교원 141페이지 잃어버릴 수 없죠. 복음은 죄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이다. 해독제 여러분 드셔야 돼요. 해독제예요. 그게 십자가의 피요, 피. 정말 예수의 피가 성령으로 마음에 먹어지고 발라지면요, 죄의 족쇄는 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여러분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죄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기셔야 돼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깨어집니다. 성경 말, 예언시는 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속의 족쇄, 사단의 속박이 깨어질 것이다. 나아가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회복될 것이며, 단순한 죄의 삶 정도를 넘어서서 완전한 변화를 주어서 정복자 이상이 되게 하실 것이다. 무슨 뜻이요? 천사보다 더 높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언시의 표현이 기억나면 형사 피고인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를 주어서 대환영 가운데 우리를 하늘에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피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 읽겠지만 이마에 인쳐지는 표가 뭐라고요? 십자가의 표요. 에스겔 9장 4절의 원문을 보시면요, 타오자를 그려라.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표식을 그려라 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도요. 예언시는 놀랍죠. 이마에 십자가의 표가 찍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아셨습니까? 사단의 속박이 깨어졌고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들은 마침내 하늘 집을 상속받게 될 것이며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대의 소망 625페이지 말씀. 이게 오늘 찬미의 배경입니다. 주님의 얼굴 내가 뵙기 원합니다. 헬라인들은 주님의 사명을 알고 싶어 찾아와서 주님 얼굴 뵙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요, 바깥들로 오셔서 만나주셨대요. 왜 바깥들로 오셨습니까? 이방인들은 바깥들만 올 수 있거든요. 교회 못 들어오거든요. 오늘날 이 참 복음을 개신교인들은 알아듣는데 이 남은 교회가 배척해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똑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친히 나무에 왜 달리셨습니까? 그분이 왜 죽으셨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 담당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풀이해 드립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담당이란 말이 죄를 가져가신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요. 영어로 보시면 확실해요. Take away. 우리의 죄를 take away 하는 분이라 뜻입니다. 지고 간다 뜻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데 우리가 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죄짐을 그분이 지셨대요. 이는 왜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한 가지 사물에 딱 목적이 꽂히면 다른 일에 관심이 없어져요. 관심이요. 그걸 쉽게 표현하면 뭐 했다는 것입니까? 죽었다. 어떤 명예, 어떤 재리의 유혹, 어떤 평판, 어떤 것에도 주님께 마음이 딱 고정된 사람들은 그런 일이 나를 뭐 해요? 시험은 되어지지만 넘어지지 않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다니엘에게는요, 죽으면 죽었지 말씀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은 죽음보다 강한 고통이요. 끔찍도 하지 않아요. 왕의 위협도 관심 없어요. 그렇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빌라도의 법정을 보시면요, 마귀가 분통이 터져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왜요? 큰 예수를 괴롭히는데 오래 참으시거든요.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인내하지 못했으면 우리 인생의 구원은 끝나버렸어요. 다르게 말합니다. 주님은 완전한 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계시록 7장 14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누구입니까? 큰 환난에서 나와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서 희귀한 사람들입니다.
예, 예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희게 한다 뜻이요, 아까 보았죠.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누가 채찍에 맞았습니까? 예수님이요. 이 맞음으로는 단어가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대요. 문둥병요, 문둥병. 그래서 문둥병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때린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된 문둥병 때문에 주님께서 채찍에 대신 맞았습니다. 온 허리와 등이 피짝이 낭자했죠. 채찍으로. 그 채찍 아시죠? 채찍. 쇠자국과 뼈자국으로 엮어가지고 채찍을 만들었는데요, 하나 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지는 채찍이요. 흉측한 채찍 자국이 등과 허리에 쫙 나있고 그 등으로 십자를 지고 가신 주님께서. 왜요?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나음을 얻었다. 잘 들어요 여러분. 지금 거짓 구원은요, 거짓 구원론은 죄가 안 낫는데요. 그런데 구원이 있대요 여러분. 성소 정결돼야 죄가 낫는데요. 이 거짓 복음이요. 병이 나아야 성소 정결되어져요. 십자가 예수의 피는 우리를 병에서 낫게 하는 거예요. 낫게 하는 거예요. 죄에서 낫게 하는 거예요. 빌립보 1장 21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경험을 못해요. 우리는 점점 자라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상태로 빨리 변화되셔야 돼요. 자, 여하튼요, 그분의 죽으심은 결론요, 다시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죠? 피는 죄 면죄부가 아니에요. 용서 전도가 아니에요.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강권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요, 미쳤다 뜻이 미쳤다. 바울은 미쳐버렸다. 어디 미쳐버렸다? 주님의 사랑이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 펴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이 장면 한번 읽어봅시다. 얼마나 미쳤는지 봅시다. 우리 바울에 대해서. 참, 이 바울 같이 열심히 있는 분이 참, 바울 한번 보세요. 11장입니다. 예, 사도 바울 보십시오. 20절부터 보시면요, 20절을 보시면 이런 뜻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잘 용납하는도다. 너희는 나를 왜 그리 싫어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읽어보시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지탄을 많이 받았어요. 하여튼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나는 더 사역자다.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23절을 보세요.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바울이 오직하면 이런 간증을 하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을 읽습니다. 내가 수고를 했어도 그들보다 더 훨씬 많이 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인생 가운데 바울만큼 열심히 있는 일꾼이 없었대요. 예수님 다음으로. 이런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요.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혔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바울은 예수께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강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번 몽둥이 맞고. 여러분, 몽둥이 그냥 살짝 손방망이 때렸을까요? 죽은 것처럼 그냥 끄다놨었죠, 그죠? 돌로 치고 몽둥이로 때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맞으니까요, 아우, 예수님 부인하고 싶은 생각이 들대요. 엉덩이를 삽으로 맞으니까 한번 타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하나님 성령께서 견딜 만한 믿음을 주셨겠지만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한 번 돌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고 한 밤과 한 낮을 기쁨 속에 있었고,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포의 위험과 이교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과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워서 덜덜 떨었고 옷도 없었다, 헐벗었다. 미쳤죠? 미쳤죠. 밖에 있는 일들 외에도
보고 이 박해요, 박해.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가 간장을 녹여요. 사도 바울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구하시는도다. 이런 모습이요. 누가 약하면 내 마음이 약하지 아니하냐. 이 바울의 모습이요. 누가 약하면 마음이 너무 약해져요. 고통스러워요. 누가 실족하면 내가 마음이 애타다, 애간장이 끓는다. 세상에 이런 바울을 거짓 복음은 이렇게 가르쳐요. 바울도 공고하다 그랬다. 어디 거짓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어디 로마서 14장 7장 14절을 이유를 가르쳐서 바울이 거듭난 경험을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다. 어디 거짓말을 갖다 댑니까?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어디 거짓 복음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속입니까? 제 마지막 구절 보실래요? 내가 바구니를 타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구니를 타고 창문을 통해서 성벽을 내려가 도망갔다. 누가요? 32절에요. 하나님의 택한 성민이 아니고요, 이방인의 도움을 통해서 벗어나요. 참 서글픈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강건함으로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총체 결론이다. 주님의 가르침의 요지, 핵심 요지이다. 자, 굴보 급히 길의 사랑이요 사랑.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시면 살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부터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주석이 하나 더 보십시오. 참된 회개는 선천적 후천적 죄된 성벽까지 바꾸어 놔버린다. 오늘날 회개한 자가 별로 없대요. 별로 없대요. 교회에 치비를 받고 많이 들어오지만 진실로 회개한 자는 별로 없대요. 그래서 우리 엊그제 우리 자매님의 간증처럼 성경의 꿀송이처럼 달아져가는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꿀송이처럼. 이것이 회심의 증거들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의 능력이요. 그래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십자가죠. 왜 죄를 삼았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는 우리를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후 5장 21절의 말씀이요. 또 성경을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되. 특별히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성경 하나하나 보면요, 이 구절 하나에 성경 구절이 막 떠오르면서 막 해석이 되어지면 좋겠어요. 바울이 이 말씀을 여러 번 표현하죠.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다. 어디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예수님의 신비를 알기를 원하노라. 특별히 하나 언급하면 그리스도 뜻이 뭔가? 요한복음 1장 33절인가 모르겠습니다. 성령으로 침례주는 분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란 성령의 향기를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의 의미는 기름 부은 바 전자 뜻인데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성령으로 침례주는 분 뜻인데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요, 자신의 품성으로 우리를 옷 입히시는 분, 그런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향기요. 예수님은 향기를, 어떤 향기? 예수의 의, 품성을 가지고 우리 안에 후 불어 넣으시면 우리 안에 향기가 나야 돼요. 그래서 냄새를 나게 하는도다, 그런 뜻이요. 변화요, 변화. 자, 본론을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는데,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제가 공부할 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하면 사람이 막 대답을 해요. 예. 그 다음 절에 답이 나와요. 어떤 복인가? 곧. 그죠? 이런 복이다 그런 의미겠죠. 어떤 복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복을 주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복을 주셨다. 이것보다 큰 복이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뭐가 되기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하늘에 가서 되어버렸죠. 십자가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는 영광을 초래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걸 잘 설명한 부분이 로마서 5장 2절 3절이에요. 은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품성을 완전히 갖다 주어서 그분의 품성을 찬미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뜻이요.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자,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의 풍성함의 분량이 뭔가? 예수님 안에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건 다 충만함 받으면 다 예수님 닮는다는 것이요. 차별이 없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죠? 그 피로 구속함 받았네요. 죄 사함 받았다. 왜요? 이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우리는 바울처럼 이 뜻의 비밀을 맡은 주님의 일꾼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요. 그죠?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차는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니. 베드로전서 1장 11절 12, 13절의 말씀. 그분이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시고 왜 성신하시고 무엇 한 걸 다 경륜들을 다, 이 스케줄을, 계획들을 다 알려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피로 구속받아서 깨끗하게 되어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경륜을 우리 알려주었습니까? 그래서 결론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 함이라.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잃어버린 지구도성을 다시 하늘과 마하는 것입니까?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 또 봅니다. 전에 멀리 떨어져서 있던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얼마큼 가까워져요? 3812 마가 3장 누가 8장 마태 12장 누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라 하더라. 그 장면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 어느 만큼 가까워져요? 혈육보다 더 가까워진 하늘의 가족이 되어진다. 그렇죠? 하늘의 가족이요. 더 본질 얼마나 가까워지는가 그걸 넘어서서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적용합시다. 우리를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흘어버리시고, 예? 흘어버리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흘어버리셨다. 그분의 피의 능력이요.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하는 계명 율법을 자기 육체로 펴하셨으니 이 둘로 자신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이 말의 본 뜻은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유대법이 갈라놓았죠. 그죠? 바깥들까지만 와, 예배는 못 드려, 안 돼, 바깥에 예배 드려, 이런 예도 있죠. 그죠? 예수님이 죄인들과 밥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먹어? 그죠? 또 베드로가 성령 받은 베드로였지만 이방인과 먹다가 혼났죠. 그래서 아니야, 나 안 먹었어, 외식했죠. 그죠? 이런 쓸데없는 법들요. 그런 모든 것이 피 안에서 피했습니다. 그리고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특별히 이 속에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시면요, 죄의 증서를 도말해 버리셨다. 우리 죄의 그 더러운 목록들을 싹 불태워 버리셨다. 사단이 우리 집 찾으려고 왔는데 없더라. 속죄죠, 그죠? 그 십자가의 피요. 오셔서 먼데 있는 사람 앞에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이 둘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얻게 하리 하십니다. 아버지가 몇 분이에요? 한 분이잖아요. 한 아버지. 우리 한 아버지입니까? 그럼 안 싸워야 돼요. 그래서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동일한 시민이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 자녀끼리 싸우면 희망이 없어요. 풍지박산 집안 망하죠. 말아먹죠. 너희도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니 예수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뭐가 되셨어요? 모퉁이 돌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소망이 잘 나와요. 육천능한 사단이 비바람으로 몰아치고 망치로 두들겨 패고 끌로 정으로 쫓고 대포를 쏘았지만 금도 하나 안 가더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모퉁이 돌 뜻이 다른 말로 반석이에요. 반석. 우리는 이 위에 세워지면 안 무너져요. 그 뜻이에요. 그 안에서 건물을 우리 각자를 가리켜요. 서로 연결하여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 성전으로 원문은요 자라가고 멋진 묘세. 성전으로 자라가고 여러분 자라갑니까? 점점 자라가고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그걸 처소화되기 위해서 함께 만들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의 피요 피 그분의 죽으심의 결과요. 시간이 지나는데 이 말씀 같이 읽고 오늘은 또 마쳐야 될 것 같네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피가 뭐요? 양심까지 깨끗하게 만들어 행실까지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지. 옛 언약 새 언약 공부했죠.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시간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다 생략하고 제가 이 구절을 읽고 끝내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고 끝냅시다. 결론의 구절이요. 자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쳐진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 무엇인가? 그것은 천사들은 읽을 수 있겠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읽을 수 없는 표이다. 왜냐하면 멸망하는 천사가 뭐요? 구속의 표인 이 표를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표입니까? 시작. 청묘한 마음을 가진 그들은 주의 양자로 택함을 입은 아들 딸들에게 뭐요? 갈바리 십자가의 표를 보았다. 하나님의 율법은 범한 죄는 사라지고 뭘 입고 있더라? 혼인 예복을 입고 있으며 하나님의 모든 무엇을? 계명을 신실히 순종한다. 이 십자가와 속죄의 관계예요. 그분의 피가 우리를 속죄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